지난 2009년에 세계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유네스코에 그 등재된 일기 한 편이 있습니다. 즉 유네스코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세계에 있는 그 가치가 있을 때 여겨질 때에 이제 뽑는데 보통 중요하다고 여겨지거나 고유하다라고 여겨지거나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문화유산을 등재합니다. 유네스코에 올라가면 이제 이 인류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은 계속 유효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 특별히 여기에 지금 한 일기가 올라갔다 이거죠. 예. 여기 사진에 이미 사진에 이제 나오겠지만 바로 안내 일기입니다. 일전에 한번 안내 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안내 일기는 지금 현재 암스테르담에 있어요. 네덜란드에. 그쪽에 지금 보관되어 있고 원본이. 그런지 출간이 돼서 60여 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그냥 안 읽어보신 분도 대충 내용 아시죠. 여러 가지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들어왔기 때문일 겁니다. 1942년 7월부터 2년 조금 넘게 자기 아버지가 운영하던 잼 공장, 잼을 만드는 공장의 사장이었는데 미스터 프랭크가. 근데 그 사장이 이제 지배인으로 두고 있는 사람하고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좀 숨어야겠다. 그 사람은 괜찮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숨어야겠다 해서 그 공장 중에 있는 건물 하나가 4층짜리 건물인데 3층하고 4층은 창고로 쓰여졌는데 거기다 큰 책장으로 딱 걸어 막아서 밖에서 볼 땐 전혀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게 만들어 놓은 그런 비밀 공간에 8명이 숨어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저 일기 속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죠. 이 그 안네 프랭크가 쓴 이 일기의 내용은 이제 단순히 저기에서 사는데 참 어렵고 힘들었다. 그런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만난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고 있고 특별히 13살, 14살, 15살로 이어지는 그런 나이를 살았기 때문에 사춘기를 또 맞이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침 같이 거주하게 된 8명 중에 한 명이 또 남자였다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하고 이제 나이가 비슷한.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좋아하게 되는 그런 관계까지 가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그런 일들까지 다 기록을 해놨어요. 굉장히 소소한 일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아주 사실은 방대하죠. 예전에는 한 200여 페이지짜리로 나왔었는데 이제 풀 버전 400여 페이지 넘는 이제 그렇게 요즘에 새로 출간이 돼서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 제가 오늘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숨어 사는 이분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안네 프랭크가 13살, 14살밖에 안 됐지만 뭘 느꼈냐면 자기가 이렇게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것은 목숨 걸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음식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데 이제 자기 그 아버지의 이제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도서관에서 책까지 빌려봤었어요. 그러니까 음식도 공급받고 그 다음에 안내가 읽을 수 있는 책도 그들이 갖다 빌려줘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해서 줬다가 또 반납하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안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나이에 있는 자기 친구들은 다 죽었는데 벌써 다 끌려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제 더 이상 못 만나는데 자기는 이렇게 지금 살아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 공기가 탁하니까 이제 창문에다가 코를 대고 이렇게 숨을 쉬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적어놨어요. 가끔씩은 너무 답답하니까 거기다 코를 창문에 대고 이렇게 숨을 쉬었다는 거죠. 그런 공간에 살았지만 굉장히 불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함을 느꼈던 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그래서 감사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이 이래요. 네덜란드 전체에서 얼마나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보수를 받고 안 받고는 별개로 당국에 쫓기고 있는 기독교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숨겨주고 있었는가를 나중에 알게 되면 누구라도 틀림없이 놀랄 겁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은 무명의 사람들이고 역사 속에 묻혀버리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일 거지만 그 혜택을 받고 살은 자기가 이 글을 남겨놓고 또 누군가가 그 일을 들추어 보게 된다면 놀라게 될 것이다 이거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자기를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지? 라고 알게 되면 놀라게 될 것입니다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그 유네스코가 존재하고 세상이 존재하는 한 계속 간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말로 바꾸면 계속되는 이 인류가 진행되어 나가는 동안 주님 모시기 전까지 이 일기는 읽어지게 된다는 말이고, 많은 사람들이 읽은 그 끝자락에서 알게 되는 것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사람이 살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수고한 목숨을 걸고 서포트했던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는 내용을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마이크를 들고 안내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여기 올라와서 마이크를 들고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무명의 나를 돕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분들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증언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적어놓은 이 내용은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증언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그들이 살게 됐는지. 지금 먼 훗날 저희가 그 일기를 들춰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자기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들, 아무 득이 안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는 내용이죠. 이것이 증언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일기를 통해서 말이죠. 동시에 저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은 나이가 어린 학생이에요. 요즘에도 물론 13살이면 뭐 키도 크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많아지고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13살, 14살이면 애라고 생각하잖아요. 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때 야, 넌 좀 빠져라. 이렇게 하고 한 20살이나 넘으면은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머리가 조금 말라간다고 그럴까요? 뭐 그러면은 이제 좀 이야기를 하든지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꼭 비단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좀 주변에 보고 우리 교회에서 보고 아유, 애들은 저로 가고 어른들만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이 일기를 보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말해줘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어린 아이가 느끼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른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아요. 생각 없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이기적인 사람들. 그냥 내가 사는 거 뭐 그냥 먹고 사는 거지 뭐 저 사람들이 뭐 얼마나 희생했는데 자기네들 밖에 나갈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여기서 내가 살고 싶어 사나? 뭐 이렇게 말하는 생각 없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어른들도. 그런 사람에 비하면 훨씬 난 거예요. 이 안내가. 13살,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사람의 깊이, 내면의 깊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어린이들 주변에 이제 저희 자녀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교회로 본다면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죠. 2세, 3세, 4세까지 이어지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자세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될지를 느껴보게 되는 거예요. 이 일기 하나를 보면서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 특별히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기록에 남겼던 안내 이 부분을 그래서 눈여겨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이 배경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하게는 유다, 남쪽의 유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옛날에 망했고 100년 전에 망했고 남쪽 유다가 좀 지탱하다가 결국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제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바벨론 유수라고 불러요. 근데 그렇게 다 흩어지게 돼가지고 그쪽에 모여 살게 되는데, 웬만한 사람 다 글로 가요.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여기 남겨지게 되고요. 웬만한 사람은 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쪽에 가서 이제 2주에 살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거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이 70년에서 정말 그 왕이 갑자기 선언을 하는 거예요. 조서를 발표해가지고 다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무슨 짜고 한 게 아니고 뭐 아무것도 남겨놓은 것도 없고 그 귀에 말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환경을 바꾸셔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돌아가라고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조서를 받는 그 소위 이제 유다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70년을 살았다는 말은 2세대가 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그 태어난 아이들은 유다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오늘처럼 여기 사진이 있고 뭐 유튜브가 있고 이러면 몰라도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이야기로 들어가고 대충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아는 상태. 그렇죠?
거기다가 그 바로 윗세대는 한 30대 정도 됐다고 하면은 부모 세대. 그들은 또 뭘 합니까? 그들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나이가 한 60 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모르죠. 뭘 알아요, 알기는. 보지도 않았는데. 태어났을 때 60년 여기 살았는데 70년 살았으니까 지금 70세인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자기 못 봤어요, 그거. 그럴 거 아니에요. 결국은 70 한 6세? 뭐 한 82 정도 돼야 그나마 기억하죠. 72세 이런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때 갓난아이였으니까. 그렇죠?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거기 가면은 아주 생고생하다 죽는다. 이럴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막 만연한 거죠. 그러니까 안 가요. 갈 사람 다 명단만 내면 보내주기로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잔류해요. 그리고 거기서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70년 살았는데 뭐 여기 말도 내가 평화도 문화도 편하니까 여기 사는 거죠. 미국에서 70년 이민하신 분들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 보세요.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세인데 60이에요. 2세인데 그런 분을 봤거든요. 한국에 왜 가요? 한국에 안 가죠. 나는 미국 사람. 나는 피는 한국 피인지 모르지만 난 여기에 완전히 뿌리 박은 사람이고 난 여기서 정치도 해야 되고 할 거 많아요. 안 갑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남겨지고 굉장히 소수가 움직여요. 이쪽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대한 건 뭐냐면 성벽을 세우고 예루살렘에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재건해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왔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와서 보니까 다 황량하니까 아유 이거 먹고 살기도 힘드네. 이거 괜히 왔네. 막 이런 이야기들 팽배하고 패배자 의식 팽배하고 뭐 땅을 일구고 뭐래.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이제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택하신 거예요. 느헤미야는 여기 오지 않아도 될 사람 중에 넘버 원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그 왕의 술 관원이었거든요. 그 왕의 술 관원은 오늘날 하면 오른팔이에요. 오른팔. 비서실장이라는 거죠. 가장 가까워야 돼요. 모든 걸 다 오픈하는 사람이 바로 이 술 맡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술 취했을 때 독을 타면 내가 죽으니까. 그렇죠? 음식 제공하는 사람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술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신임을 얻은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이곳에 오게 해서 이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재건해 나가는 과정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신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야 그냥 모여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 모이고 언제 뭘 하고 몇 명이 모이면 뭘 하고 이런 걸 다 계획하는 굉장히 머리가 그쪽으로 이렇게 잘 발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지나가면서 그리고 주변에서 막 웃고 막 비웃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고 무슨 성을 짓는다고 난리야. 가만히 살지.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비난의 소리를 다 받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그 걸음을 이끌어가서요. 결국은 성벽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성벽 짓는데 한 몇 달 걸렸을 것 같으시죠? 52일. 2달도 안 걸렸어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자기 뭐 먹고 사는 거 바빠가 무슨 성을 지어 뭐 이렇게 있을 때에 그냥 흐지부지 그냥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회복 역사를 주신 것이 자기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나는 희생해서 여기 왔다? 그리고 뭐 할 건데? 성을 짓고 성전을 져야지. 아무것도 안 해요. 못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어중이 떠중이 다 모아가지고 정신교육시키고 믿음으로 다시 무장시킨 다음에 이 지어나가는 과정을 했는데 실제로 걸린 시간 52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고 이 느헤미야 6장에 가면 실제로 걸린 시간이 52일이었다는 기록과 더불어 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밖에 주변 사람들이 바뀌었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는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이 만든 일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밖에서 막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함부로 깔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 그걸 추구한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뭐 힘이 있고 이런 거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수순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 회복을 해야지. 하나님이 돌려보내 주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죠? 거기에 갈망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면서 이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이 모든 일을 마치게 하시고 났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마음 떠나갈 듯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그 6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6장 15절 16절인데요. 그때부터 뒤로 이어지는 내용 있잖아요.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12장 앞부분까지는 추가적인 설명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 추가적인 설명은 뒤로 빼도 되는데 일단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이 민족들 이 족속들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고 이름들이 어떻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적인 이야기들을 쭉 기록해 놓은 다음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벽이 완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보다 정확하게는 본문 앞에 27절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27절부터 읽어 나가시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나와요. 성벽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밖에서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잖아요. 이제 드디어 안락한 공간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집도 짓고 성전 짓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그들이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인가가 나와요. 바로 27절부터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였어요. 당시의 표현으로 제사, 영어로는 sacrifice, 희생이라고 말하는데 짐승을 잡아드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로 그들이 결심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그 분위기를 보면 사람들이 오늘 본문 좀 앞부분에 보면 다 목욕을 해요. 목욕 재개를 한단 말이죠. 옷을 갈아입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준비를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막 들떠 있는 거죠. 놀라운 일을 스스로 경험하고 거기 들떠가지고 이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그 와중에 느헤미야는 다른 일을 하나 준비하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우리 찬양팀처럼 찬양하기 원하는 분들 다 나오셔 해가지고 찬양할 사람들 다 모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찬양의 노래를 부를 사람들이 모여요. 그들을 딱 반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오른편에 한쪽은 왼편에 성벽 위에 쫙 서게 만드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성벽 위에 사람들이 쫙 둘러서는 거예요. 근사하지 않으세요? 한쪽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는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내지는 제사장이라는 그분이 그곳에 한쪽에 서 있고 대표로 다른 한쪽엔 느헤미야가 올라가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딱 선 거예요. 둥그렇게 이렇게 이 팀을 나누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만약에 찬양을 한다면 이 성곽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느낄까요? 무슨 극장에 온 느낌이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 21세기에는 이런 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저기 랭캐스터에 있는 어떤 그 사운드 앤 사이트 앤 사운드라고 하는 극장 밀레니엄 티어러 이런 데 가면은 거기에 막 그 엄청난 뮤지컬 속에서 푹 빠져들게 되는 그런 것들 어쩌면 그보다 더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둘러서 가지고 내 위에서 소리가 내려오니까 그렇죠?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포로기에 마치고 돌아와 가지고 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뭐 그냥 먹을 것도 그런 사람이고 다 그냥 거기서 그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역사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다 고백하고 동일하게 그 다음에 모여서 찬양하기 원해서 이렇게 딱 팀을 만들어 가지고 딱 세웠어요. 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울려 펴질 찬양에 대해서 그들이 거기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리고 성곽 밑에는요 이제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모두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바로 부녀와 어린아이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자리에 함께 했다라고 저희가 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여자분들은 제외가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숫자 개념에서는 남자 어른들 20세 이상으로 카운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여기에서 굳이 이들을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꼭 기록하라고 했어요. 부녀와 어린아이들이
그곳에서 함께 있었다 이거죠. 그 엄청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상황 속에 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여자분들은 모르겠어요. 이제 여자분들, 뭐 아내가 되는 분들은 남편이 늘 나가서 성벽 쌓는데 일을 하고 여자분들도 거기 협조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머릿속에 그 과정이 지나갈 때 막 눈물이 나고 감사했겠죠. 근데 아이들은 뭐 사실 그걸 지켜봐서 자세히 본 아이들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정말 어린 아이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뭐 이게 무슨 일이지? 어른들이 어디 가니까 같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가서 이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소리를 듣는 과정에 여러분이 어린이로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 상황이 뭔지 모르나 손잡고 이렇게 왔는데 옆에 이렇게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있다.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끝이 아니라 4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이 땅이 꺼져라 하늘이 떠나가라 하고 크게 울렸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옆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들도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노랫소리가. 근데 굉장히 한 목소리로 나오는 이상한 노래. 그렇죠? 그 노래 소리를 다 들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웅장한 장면은 어린 아이들이 그 상황을 예상하고 그곳에 와서 다 이해하고 와서 들어도 놀라운 일인데 그렇지 못했다고 할 때는 이것은 자기 일생일대에 절대로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거예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 유교를 지나신 분들, 그 유교를 지나시면서 경험하셨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 보면 그 에피소드가 어떻게 잊어지십니까? 아니면 뭐 이제 월남전 같은 데 참전하셨거나 누군가 어떤 전쟁을 경험하시거나 이런 것들, 아니면 어떤 국가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함께 들어가서 뭐 5.1 파동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때 막 갑자기 굶주리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있으셨다면 그거는 평생 잊지 못해요. 잊으라고 해도 잊지 않아요. 날짜도 기억하는 분도 계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시간도 기록하는 분도 계세요. 그거 누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 기억 속에 깊이 박혀가지고 떠나질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저희 삶에. 여기에서 이 어린 아이들이요,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된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저 나라에서 이쪽으로 올 때, 이쪽으로 왔고요. 이게 처음 보는 나라에 왔어요. 여기가 우리나라야. 여기가요? 이런 상태예요. 거기에서 그들이 뭔가 뚝딱뚝 해가지고 성이 지어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을 딱 지켜볼 때 그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남을 것 같으세요? 첫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남겠죠.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했다고 저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고 저렇게 노래를 부르며 이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있지? 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 웅장한 분위기에 푹 빠져갖고 감정 속에 쑥 그 모든 내용이 들어가겠죠. 지적으로 지정의 인격이 다 발동해서 이 상황을 다 빨아들일 거예요. 다 흡수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야, 너희들 말이야, 하나님 백성이다. 그거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 백날 말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백날 말해도 소용없거든요. 이들은 그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부모가 하나님을 배신해도 자기는 안 배신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을. 그렇죠? 바로 이 사건이 오늘 여기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기록하라고 한 거예요. 그들도 거기 있었다는 걸 반드시 기록해서 후대가 이 사건을 반드시 이해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시하셨겠죠. 그가 이 부분을 써내려갈 때. 저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찾게 돼요. 그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안네 프랭크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일기 속에다가 증언을 남긴 것처럼 그런 증언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나이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였고 성별의 남녀를 불문하고 모였어요. 그렇죠? 모두가 모였어요. 그곳에서 어른들이야 어느 정도 지식으로 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실제 몸으로 경험하고 52일 만에 기적을 이룬 것을 보고
다 놀라서 깜짝 놀라는 가운데 있을 때 느헤미야가 야 모여라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상황 속에 그들이 있을 때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라고 요즘 쓰잖아요. 전혀 보지도 경험이라는 경자도 해보지 못한 이 일을 그들이 만나서 지나갈 때 그들도 모르게 입이 열려서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를 이야기하고 있을 이 상황 속에 있는 어른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 또한 어린애와 같이 이 엄청나게 전혀 자기 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을 지나가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기서 만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이 상황 속에 벌어지고 있고 동시에 아이들까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놓고 보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 어른들 세대 속에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는 제대로 좀 지식계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녀를 불문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공유돼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역사는 내가 만드는 역사는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다. 가진 자의 전유물, 배운 자의 전유물, 성공한 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나의 모든 백성이 함께 공감하고 가지고 지켜나가야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떠올려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붙잡고 조금만 더 진행해 보시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성도님들께는 혹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내 삶에 개입하신다. 내 삶을 때로는 틀어 가신다. 막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신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잘 걸어가고 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떤 형태로든 경험하여 확신 가운데 가지고 계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근데 행여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세요? 이렇게 누군가 물어보고 어린아이들이 와서 물어볼 때 집사님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얘는 그런 걸 물어보고 야 그런 거는 물어보는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답변하실 그런 소지가 없으십니까? 정말 너 잘 물어봤어. 이쪽 와봐. 내가 너 나한테 10분만 줄 수 있어? 내가 좀 설명해 줄게.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누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잠깐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다른 말씀으로 잠깐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아시는 분, 정말 기억력이 좋으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선 지 4년 됐어요. 이 자리에 2018년 4월 29일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가 9월 1일에 이 시원장로교에 부임해서 그때부터 이제 만 4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시간이 떠올랐어요. 동시에 그때 선포했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때 선포했던 말씀이,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과 연계해서 그 말씀을 찾다가 그 부분이 연결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때 정말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 여기 다 그러시겠지만 그때 설교가 어떤 것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제목은 남은 조각이었고 누가복음 말씀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제가 지금 누가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스킵했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이 부분은 3년 전에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을 끄집어내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기억들이 있으세요? 그런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 질문을 잠깐 붙잡고 계세요.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5,000명, 남자 5,000명을 먹이셨으니까 이제 카운트를 3배, 4배로 하면은 한 2만 명쯤 되는 사람을 먹이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때 사용됐던 재료가 무엇이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났죠?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아니요. 누가 갖고 왔어요? 어린아이.
요한복음 6장에 그 내용을 보면요. 이 내용은 이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6장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먼저 말해요. 예수님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200데나리온. 오늘날로 하면은 그냥 좀 작게 잡아서 2만 불 정도 되거든요. 미국 돈으로. 200데나리온 정도 햄버거 1불짜리 2만 명 먹이면 딱 2만 불이잖아요. 1불짜리. 계산이 빠른 빌립의 계산이 나와요. 그쯤은 필요하겠습니다, 주님. 그냥 가라고 하세요. 이렇게 되죠. 근데 그때에 이 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이 이제 뭐 도시락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음식인 걸 가지고 왔을 때 그걸 누가 받냐면 베드로 동생 안드레가 받아요. 안드레가 어떤 아이가 오니까 그래 뭐 이거 저기 제가 갖고 있는 건데요. 그거 이렇게 바라본 거죠. 데리고 와요 일단은. 예수님께서 데리고 와서 예수님 얘가 이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근데 거기서 자기가 뭐라고 거기서 감히 평가를 내려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6장 9절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저 같았으면 어떤 액션을 취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받으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 기적을 이루어 나가시죠. 근데 저희의 이 믿음 생활이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이 안드레를 닮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년 전에 시원장로교회, 4년 후에 시원장로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십니까? 누가 잘하고 못했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시온장로교회를 딱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시는 걸음을 저희가 모르고 그냥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싹 돌아보면 변화가 됐어요.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고 위로와 격려가 살아 움직이는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는 교회로 지금 저희 현 주소가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그 상황 자체가 뭐냐면 이거 떡 이런 거 갖고서 한 개짝을 갖고 오면 모를까? 이게 뭐? 야 치워 저리! 이렇게 말하는 소위 믿음 없는 행동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죄예요. 첫째로. 근데 그 잘못된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판단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소위 머리가 있거든요. 내가 세상을 살아봤거든요. 이 정도는 되고 저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빌립처럼 200데나리온은 당장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거 하지. 예수님께서 다 헛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헛소리 집어치라고. 그게 이제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하나님 말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즉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요. 사람이 붙잡고 조작해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건 다 망하고 무너져요.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머리 쓴다고 끝나는 거예요. 다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모두가 무릎 꿇어야 돼요. 목사부터 무릎 꿇고 어린아이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무릎 꿇어야 돼요. 문제를 만나면. 그게 유일한 길이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오합지졸 데리고 뭘 합니까? 그리고 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간 것처럼 다 무릎 꿇어야 돼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판단하고 생각해요. 이거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내가 경험해 봤거든요. 여기에서요, 이 안드레가 딱 그런 거예요. 뭐? 이게 뭐야, 뭐? 저리 가! 이렇게 하고 싶을 때인데, 예수님이 보고 계셨는지 모르죠. 이리 와봐. 예수님 여기 갖고 왔습니다. 이까짓 거를 뭐? 이렇게 자기 혼자 말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저희 안에 깊이 내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을 기억하시죠? 혹시 하나님께서 집사님 안에 이루신 일들을 나누실 거 있으세요? 물어보면 아이고 뭘 그런 걸 물어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 약간 돌려 말하는 거고 야 정신 차려. 너도 크면 알게 돼. 뭐 이런 식으로 있죠. 나도 어렸을 때 다 그랬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안드레를 통해 저에게 비춰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있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조금만 더 이어가려고 그러는데요. 함께 읽으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막 그들을 혼내시고 이러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걸 가지고 2만 명 가까이 사람을 먹이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하시는 게 있어요. 뭔지 기억하십니까? 걷어들이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제가 적어드렸거든요. 이게 저희가 함께 읽을 본문이에요. 네, 이 부분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네. 그때 제가 말씀드리면서 포인트 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서 지금 포인트하고 있는 것은 남은 조각이에요. 근데 남은 조각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2바구니라는 것은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이 갈라져서 거기에서 큰 돌덩어리 12개를 끄집어내서 밖으로 갖고 와서 세워놨다. 쌓아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연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돌은요, 당시 기술로 절대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건축 기술로 그걸 끄집어낼 수 없어요. 이 강이 스탑하지 않는 이상. 오늘날은 쉽게 꺼내죠, 그런 것들. 그런데 옛날엔 못하죠. 그 돌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냥 거기 올라온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그들이 뭘 기억해요? 맨날 까먹으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맨날 하니까. 뭘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강을 건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상징이에요. 여기에서 12광주리를 차게 거두게 된 것 또한 그거와 같은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백성의 삶 속에 분명하게 차고 넘치는 은혜. 이것은 간신히 2만 명, 거기 2만 명인데 원래 19,999명 먹을 건데 예수님이 조금 먹어갖고 넘는 그 정도 해가지고 간신히 다 끝나는 그런 식사가 아니라 넘쳐서 사람들이 야 거기 넘쳤다며 12 광주리 남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냥 꼴딱꼴딱 간신히 넘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넘어서 꽉 차고 넘쳤다는 것을 12로 표현하는 거예요. 꽉 찬 숫자 12로 표현한 거예요. 저희에게요. 안드레와 같은 약간 당황스럽고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거나 갈팡질팡하는 이런 어떤 주저함이 있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던데 집사님 생각 어떠세요? 몰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잠깐만 이야기하자. 너 참 좋은 질문했다. 나도 옛날에 그런 질문 했었는데 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 있잖아. 내가 했던 일을 한번 기억해봐. 이거예요. 안드레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배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역사를 이루신 끝자락에서 증거를 남기고 끝났어요. 게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은 나중에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은 거기 12광주리가 있는 게 보여요. 이게 어저께 일어난 일인데 오늘 보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먹으면서 이거 우리가 어저께 있던 일인데 이렇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뭘 느껴요? 예수님의 역사의 확실성을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들이 믿으니까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뭐 하세요 지금 예수님? 창피하게. 다 이런 분위기죠. 거기서 축사하시고 떼어줬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예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의 걸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의 걸음도 어쩌면 거기에 해당돼요. 우리 가정의 걸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팽개쳐 치시고 우리가 다 망가져 주저앉고 다 짓밟히는 거 그냥 그대로 두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는 아주 드물게.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붙잡고 일으키고 회복하시고 딱 우리를 세우시는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세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다 망가져서 아무것도 없으세요? 물론 그런 경우도 드물게 있으나
많은 경우에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것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본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섬세한 터치가 있어요. 한 분 한 분 만지고 계시고 회복하시고 일으켜 나가시는 역사를 저희가 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남은 조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저희가 다시 그 질문으로 가보세요. 여러분들, 누군가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서 3세, 4세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막 10살 이런 아들은 지금 여기 어르신들에 비하면 4세대 밑이잖아요. 증손자, 곧 증손자 아니에요. 그렇죠? 막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아이들이 어느 날 와서 할아버지 하고 물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할머니 하고.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고 교회에서 만날 그냥 장로님인데 그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나누어야 될 것인가? 이겁니다. 저희가 저희 주변을 바라보고 후손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저희 자녀가 있으시면 후손이고요.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날 바라볼 때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인가? 성공의 카드일까요? 열심히 살면 돼. 안 되는 거 없어. 죽도록 일해. 알았지? 그러면 괜찮게 살 거야, 나중에. 나처럼. 혹시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맴돌고 계신다면 다 버리셔야 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종이짝보다 못한 겁니다. 세상에서 그냥 나가서 처세술을 배우면 돼요. 저희는 입을 열면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무슨 체면을 걸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느껴보세요. 정말 안 느껴지세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신 저런 역사들 우리 안에 없으세요? 그거예요. 내가 짧게 말할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하셨다. 내가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 나 자살하려고 그랬어, 그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런 거. 마치 그 현장 속에 있는 아이들처럼 말이에요. 우와, 그러세요?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가져야 되는 자랑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해 온 이 자리에서 다른 카드를 꺼내고 있다면 그것처럼 엉뚱한 일은 없어요. 주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결코 아니고요. 우리가 가져야 되고 회복하고 다시 재충전하고 점검해야 되는 고백이 무엇인지 이 말씀 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서 아무것도 꺼내서 보여줄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살아있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해도 예수님 못 만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아무리 그 머리를 개조하려고 해도 안 돼요. 짊어지고 가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것에 진정한 소중함을 알고 계십니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것이 저희가 이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던져야 되는 또 다른 질문이 되는 거예요. 뭘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조금 바뀌어서 예수님이 있으세요?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사의 끝자락에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소중한 한 가지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정말 구원은 정말 소중한 것이야. 참 감사한 것이야.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나눌 수 있을 때 저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거기에서 진짜 어린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진짜 어린 증인들. 내가 있잖아. 다 모르겠는데 교회 가서 저분한테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 저분이 분명히 말해줬어. 나한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나도 그래서 그거 확신하고 가고 있어. 그것이 바로 그 어린 증인을 세우는 일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나누어주는 행동입니다. 함께 모여서 그 어른들이 서가지고 찬양했던 그 행동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함께 추구해 나가야 될 걸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걸음이고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추구해 나가야 될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음에 대한 준비가 얼만큼 되어 계십니까? 저희가 예수님의 그 말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다. 아까 그 마지막 부분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삶이 바쁘고 찌들어서 뭔가 그런 걸 나누어 나갈 능력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대충 넘어가고 싶고 그냥 그런 가운데서 묻혀가고 있는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니고 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그래서 서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그만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가 아니라 저기에 가지 못하는 것을 한탄해야 됩니다. 가슴을 쳐야 되고 하나님 나로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런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나눌 것이 있게 해주시고 내 나눈 것이 다음 세대 이 교회 안에 모든 내 뒤를 따르는 만약에 장로님이면 집사들이 뒤에 따르는 저 집사들이 저 권사가 이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나누고 그것이 저희가 하나님께서 지난 4년 동안 우리 안에 이루어 오셨던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진짜 고백한다고 말할 때 다음으로 취하게 되는 행동입니다. 그게 저희가 꼭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놓치지 않고 다음으로 행동해야 될 것을 알아 붙잡고 그 자리에 함께 서서 이 걸음을 걸어나가야 된다는 사실 저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